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압축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제목으로 함께하는 비밀, 또 준비케 하시는, 무장케 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겠다는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절대 계획, 제가 이게 이번 주간에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지 좀 미스타이핑이 좀 있어서,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전 세계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려고 계속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해, 절대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고 지금도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재림에서 심판이 하셔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결단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언약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좀 믿으시고, 정인으로 세우려면 뭐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영광 받으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견이 되고요.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날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기념비적 작품을 딱 남기고 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24 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24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들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25시간표가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다 안 믿었다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난다니까. 그러고도 아브라함은 75년이나 더 살았어요. 100세 아들 낳고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손자 둘이 태어난 거 다 보고 그 손자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15년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니까. 도저히 우리 볼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반드시 25시간표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뭐 썩어지 없어질 거 이런 걸 아니에요. 영원한 걸, 영원한 거.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거는 이 영원한 축복은 천국 가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 기도 시스템.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시간표 언제 올까라고 이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계속 기도 시스템 속에 내가 행복해. 그러면 25는 뭐 따라서 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안달복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25가 막 왜 안 오나 말이야. 이런 사람은 아직 기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기도 시스템 되어 있으면은 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행복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라는 뭐 답이 계속 나버린다니까. 계속 말씀 쏟아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유 언제 하나님이 뭐 이삭을 언제 태어날 거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많이 고민도 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언약 잡고 또 왜 자기 현실은 그 언약을 생각해도 이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도 안 맞단 말이에요. 자꾸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환경을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럴 때 영적 작품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이 영적 작품은 뭘 대단한 걸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이 영적 작품이 자꾸 체험이 되는데,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랍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꾸 와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 때 특히 어릴 때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업과 학업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이 딱 달라져요. 당연 필연절 때 당연히 수용하고 필연적으로 초월하고 절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눈이 딱 열려버린 거죠. 자, 이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가지고 쭉 한 주간에 우리가 인도를 받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제 메시지 쭉 나오면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응답들이 많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뭡니까? 거기서 맛이 있잖아요. 아주 그 맛이 막 우러나와요. 우리 만두를 먹어도 이게 탁 육즙이 쫙 깨무는 순간 이게 나와야 맛있지 안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런 맛을 음미해 보시면은 고기 묵상입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이 요한복음 17절 옛날에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니까 야 진짜 그 맛이 있잖아요. 꼭 꼬아진 맛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자, 이 여러분 직업 속에 생각해보세요.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직업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하고 관계가 없다? 그 직업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없는 여러분 직업 가지고 세상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재창조의 역사. 그래, 내 직업을 통해서 과연 이게 오직 복음,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일, 성령의 재창조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확인이 되면 눈이 확 달라진다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약속.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참 이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가장 키가 뭡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이 새 언약이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또 나와.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이 된 동시 발견이 다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 삶과 직업과 학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발견이 딱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누림이 돼요, 누림이. 막, 안달복달 할 것도 없어요. 계속 누림이 옵니다. 그러면은 도전은 쉽죠. 도전. 헌금으로, 치유로, 헌신으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 1부에서는 치유자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성 1부에도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불안하다. 이 불안병. 뭔가 마음이 거시기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병들어 있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뭐 일 좀 하다도 거기가 막 결리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이고 어깨야, 뭐 아이고 허리야, 뭐 아이고 다리야, 뭐. 저도 이게 밑 오른쪽 다리 여기가 시려가지고 뭘 하나 안에 이건 보이진 않지만 옷 안에 뭐 딱 이렇게 싸놨거든. 따뜻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 그리고 왜 이게 시리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 뭐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몸이 좀 찌뿌둥해도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편안치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치유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을 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병까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 때 허감이 무너지는. 참,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유 목사님은 조금 알고 설명했는데도 역사 일어났다 그러는데, 저분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한국말로는 이게 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다. 다 안다 그러지, 다. 틀려요, 이게. 허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A가 기도하는 거하고 B가 기도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어볼 때 틀리잖아요. 우리 정혜인 권사님도 그분은 많이 틀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쭉 나와서 근데도 어느 분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리는 내 귀에 이게 틀려요. 이상하게. 뭐를 하면 그리스도를 이분이 얼마나 알고 누리냐에 따라서 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림이 되면서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누리다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죠. 영어로는 enjoy 하다고, 일본 말로는 맛을 음미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번역을. 우리나라는 누리다는 말로 번역해요. 누리다. 이게 뭐예요? 깊이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즐기셔야 됩니다. 즐기셔야 돼요. 맛을 일본 사람들은 번역을 맛을 보다 이런 걸 번역했는데 맛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음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면은
시대를 변화시킨다. 이 지역 복음화와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 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게 되는 교회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에서요, 세 가지, 오늘 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꼭 발견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남겨놔야 됩니다. 왜 남겨놔야 돼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세 가지요. 함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내용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면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이 말은 지키셨다 이 말.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쉬운 말로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운명 공동체. 요래 하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운명 공동체 되면 하나님과 내가 딱 묶여가지고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하고 하나님이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이 인생은. 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그분하고 붙어 있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약을 맺었어. 이 사람은 나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야. 한 배를 탔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 제자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계속 유 목사님이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성경에도 언약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게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말씀이 내게 언약이란 말은 계약, 커버넌트.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된 거지.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부동산에 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도장 꽉 찍어서 인감 도장. 그러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 그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버리니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운명 공동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데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을 언약을 성취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야 되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이사야 얼마나 보존했습니까? 이 언약을 맺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그러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이 이제 태어날 건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뭡니까?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 나하고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가나안 땅 가라 그걸 내가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을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맺겠다. 그 하나가 되게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거 완전히. 자,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보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힘들 때 암송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 언약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입니까? 언약 공동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약으로 확 꽂혀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가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보존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되면 절대 멸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응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멸망치 않고, 이 멸망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멸망받을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요, 여기 빠졌는데 35절 3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끝난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입대할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놀랄 일이 있을 거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가 돼. 너와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합시다.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함께 하는 비밀. 자, 그 속에서 요거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요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1년 언약, 월간 언약, 주간 언약, 오늘의 언약 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은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쭉 살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는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기쁨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요, 뭔가 불안하고 막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함께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이 기도의 누림을 보면 체크를 할 수 있다니까. 뭐 기도해도, 뭐 기도해도 별 적이 없, 이런 사람은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준비. 뭘 준비합니까?
준비를 해야 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게. 이제 준비하는 부분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 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 말씀의 가장 키는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인데 모든 말씀을 이 세 언약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게 40일 동안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 그래요. 당연히 미워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싫어하지. 왜? 자기 나라를 뺏기는 전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청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이.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하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면요.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필요해요. 무장이. 이런 일을 탁 당하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언약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언약이니까 사단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가 막 계속 사람들 불신자를 시켜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산제물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겠습니까?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천명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면 이 곤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천명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했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했다. 이게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냥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여러 가지 공격이 있겠죠. 태클 들어오고 막 난리 납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이게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악에 빠지지 않고. 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저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겠으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언약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천명언약,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을 갖다 진리로 거룩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훈련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 말씀 훈련을 계속 받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 훈련받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끝나면 어느 성경 구절을 봐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서 다시 또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 비밀을 좀 창세기는 지난번 했으니까 출애굽기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사야, 다니엘 이런 정도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아요.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파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송.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 그래서 파송합니다. 어디를 파송하면 237 대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237 대사로. 237 대사로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대사만 돼도 뭐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 나라에 딱 한 나라씩 정하시라니까. 어느 나라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대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자,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냈다. 그들을 세상에 내가 보냈다. 그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보내었고, 아직 이제 제자들 안 보냈는데 보내었고, 과거형으로 썼죠. 자,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담 때부터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 주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축복을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낼 때 아무 대책도 없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그래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뭘 거룩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키셨고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이뤄 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언약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다.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그 언약, 그걸 붙잡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파송하시겠다는 거죠. 아무 대책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전달되면 복음이 계속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전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하게 세계 선교. 모든 237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들도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하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도 이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이 하나가 된다는 말 앞에 설명했죠. 언약 공동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말로 말하면 믿은 사람, 전 세계 237 이방인들, 모든 사람 다 포함해야죠. 지금 우리도 포함된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과 성삼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요런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파송받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 내용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 훈련시켜가지고 언약 성취 이 길로 나를 세계 선교하러 보내신다. 왜?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당시에 12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기도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걸 꼭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세상에는 뭐냐면 예비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가,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예비된 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시고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준비를 하시고 파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하고도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됐습니다. 나에게 성취됐던 게 지금 무슨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예요. 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때 말씀은 뭡니까? 138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잡혀졌어요. 이렇게 해서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잡으면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가 되어, 아니 이미 하나가 됐는데 또 하나가 되어 왜 이 말씀하죠? 언약 공동체가 딱 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언약 공동체 이제 같이 갑시다. 이제 떨어질 수 없어. 하나님과 나하고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이때 말씀은 138.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대사로서 내가 가는 거죠. 이 천명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될 때예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는 건데, 다 함께 하는 거죠. 이 구원받으면 함께 하는 거고, 언약 잡을 때 함께 하는 거고, 말씀을 전파하면 함께 하는 건데, 이 전파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될 때. 1, 2, 3이 다 돼야 돼요. 함께 하는데 1번만 된 상태로 안 돼요. 2번 언약 잡으셔야 돼요. 3번 전파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1번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2번, 3번 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됐을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 언약 공동체와 말씀 증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을 살리고 이 청주와 237을 살리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